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외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자신의 힘이나 권력이 아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도 이기고,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세상도 내가 이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참 많도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자, 우리도 분명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예수인 나를 믿지 않았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참 숨막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냥 믿으면 되지. 믿음에 무슨 생각이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광신이고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자신의 영혼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누군가의 한마디에 중심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막 들떠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이 최고야 환호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못 돼서 어떻게 되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니까 바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바로 생각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떨까요?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만드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 하지만 과연 정말 이 믿음이 나 스스로 갖는 내 믿음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지, 또한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내용이 혹시나 다른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를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금송아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무서운 일이죠. 자, 귀신들조차도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인 19절이 말해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이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귀신의 믿음과 진짜 구원받는 믿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2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믿는데도 구원이 없는 귀신의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 사이의 차이점. 첫 번째,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귀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떠는 믿음이에요. 왜 떨까요?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포 가운데 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 어떨까요? 삼가 옷깃을 여미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귀신처럼 공포감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사랑이 동기가 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공포와는 다른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교회 봉사로 표출될 수도 있고, 헌금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예배 생활로 표출될 수도 있고, 또 전도로 표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이세요. 두 번째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멋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대로 사랑하라고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또한 이 영의 최고 바로미터인 기도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의 교제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내 양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배고파서 갈급함을 느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말씀 앞에 연약한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 때문에 원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손에 내가 쥐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느라고 우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애통하며 통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의 이 영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크신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자, 이제 귀신이 가진 믿음의 특징 두 번째. 귀신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이 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면 말로는 그럴듯해요. 귀신도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결국 귀신의 믿음이란 말과 행동이 다른 믿음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귀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죠?
우리의 정서상 귀신 하면 이 머리 풀러헤치고 피 흘리는 거, 뭐 그런 식의 것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귀신 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자, 이 말의 뜻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얄팍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모르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행함은 그가 진정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 여부를 잘 드러내 줍니다.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말씀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일 뿐이에요.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행위는 기껏해야 천국 가서 받을 상급과 관련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듯이 버젓이 잘못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지, 믿음과 행위가 별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야고보서 말씀과 충동하는 것 같아요. 반대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는 무엇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귀신도 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자, 로마 제국 당시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했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입술의 고백 자체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생명을 건 아주 큰 행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일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자, 세 가지 정도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뽑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것, 행함. 첫 번째,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것입니다. 3장 6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여러 지체 중에서 우리 온몸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혀라고 해요. 이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어서 말에 실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성경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말 실수와 반면 육신이 너무 강해서 자기 중심의 사람이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된 말, 변질된 말, 그리고 고집스러운 말은 분명 달라요. 육신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말 실수는 비록 뱉어버려서 실수는 했지만 나중에라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요.
그러나 이 육신의 강함에서 고집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변형되어 있어서 자신의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말만이 옳다고 해요. 특히 여러분들 말 가운데서 슬쩍슬쩍 말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남의 말을 살짝 흘리는 것, 어쩌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듣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기 속에 잘못된 정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내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언어 생활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라.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할 것, 행함.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다시 말하면 구제입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흔히 이런 말 잘하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나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구제, 바로 구제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구제가 하늘에 둔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자, 세 번째, 믿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야 해요.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런 말 들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답은 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자, 이 말씀에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들여다보는 자는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의지가 아닌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뜻은 원어를 보면 갈망하고 또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갈망하라. 이런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말씀 주도적인 행함들이 나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으신가요? 어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일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있어야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 허탄한 사람아. 여러분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증한 자라고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올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